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예수의 아우 아들 베냐민은 베냐민이 그의 그의 형들과 형제들과 함께 함께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는 그의 그의 생각에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아마 앞으로 자기가 다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요셉을 가나안 땅의 목자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이 여전히 내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시시한 것이 됩니다. 자신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하얀 캔버스 위에 불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는 진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그림이 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불과 똑같이 그려졌을지라도 그것은 그림이지 진짜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도 이 캠퍼스 위에 그려진 불과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실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무덤과 같다. 너희들의 믿음이 무덤과 같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어 있고 잠자고 있던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애굽에는 큰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이어질 흉년에 대비해서 이 시기 동안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형제들도 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올라왔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제가 곡식을 사기 위해 올라왔던 겁니다.
베냐민이 빠진 이유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못 가게 했던 거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애굽의 곡식을 살아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봅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의 차례가 되었고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요셉 앞에 모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갑자기 옛날에 자신이 꾸었던 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는 꿈을 그가 소년 시절에 꿨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꿈이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런 식으로 애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요셉도 아주 가끔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이 그도 아마도 꿈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찾아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아들 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이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대학교에 막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대학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을 섬길 봉사자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대학부 사역자가 저한테 찬양 인도, 순장, 큐티 인도자 등등 많은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신앙심이 뜨거워서 저는 그 요청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막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봉사를 다 하면 내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하는 마음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학생들을 열심히 섬겨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러면 제 학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학점 평균이 딱 3.5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빗불입니다. 저희 나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갑자기 제가 입학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학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평균이 몇이 나왔냐? 3.4가 나오는 거예요. 3.4. 나쁘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분명히 기도한 성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과목들을 다시 재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5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3.5가 안 나왔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됐냐? 3.47이 된 거예요. 3.47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그래도 원래 기도했던 성적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 그래도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거다 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식 날 졸업장하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그 놀랍게 성적표에 이 평점이 3.5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딱 3.5라고. 그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3.47이 나와야 되는데 3.5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학교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냐 제가 물어보니까 교무실 직원들도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됐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딱히 제가 그 입학했을 때 기도한 그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동안 제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그냥 몇 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성적을 제가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한 과목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과목을 봤는데 그 점수가 나온다라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하게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형들의 이 절을 받은 요셉은 일행을 딱 살펴봤는데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로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감옥에서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만약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함께 온 형제 중에 한 명은 여기다 남겨두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이런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장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좀 형제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옛날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갑자기 이 상황에서 20년 전에 자신들의 저지른 죄 이야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는 걸까? 바로 어제 일도 아니고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보면 형제들의 이러한 고백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갑자기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부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42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곡식이 없는데 왜 너희들 서로만 쳐다보고만 있느냐.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입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거동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그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애굽에 몰래 팔아버린 요셉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을 피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장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애굽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애굽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이 야곱의 엄한 명령과 이대로 있으면 결국 다 굶어 죽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애굽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불편해졌을 겁니다. 그때 왜 요셉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커졌겠죠. 그런데 애굽에 와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의 고백은 갑작스러운 한탄과 후회가 아니라 진정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막 서로 고백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말들을 다 듣고 있었죠.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던 겁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요셉은 그곳을 떠나서 혼자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20년 전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가장 원하던 게 뭘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노예의 신분에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 오늘날과 같이 높은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었던 것처럼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요셉과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이 진정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닐까.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을 요셉은 원했던 것이 아닐까. 요셉의 눈물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진정 어린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분노와 미움이 지금 다 사라지고 드디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용서와 회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 미움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늘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불화는 아버지 야곱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은 평생 어떻게 지냈습니까?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아마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됐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 저는 요셉의 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셉은 꿈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 악했던 형제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년 만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20년 만에. 중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돌변해서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지만 그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그렇게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중학교 때 일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그 친구는 아내와 절친이었는데 아내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결국은 아내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묻고 물어서 결국 아내의 연락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옛 친구의 연락을 받은 아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깨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두 사람은 큰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이 예수님은요, 이제는 우리 안에 깨어진 다른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 한 구석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과 진정으로 화해하게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번역하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다리를 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다리에 다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